다 같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이한 일이 아닌 기록된 말씀으로 기이한 일이 아닌 기록된 말씀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된 종교의 특징이 있다면 혹시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혹시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참된 종교라면 이러한 모습이 있을 것이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에게 이런 특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게 혹시 무엇이 있으신가요? 그런 한 단어가 혹시 있으십니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는 참된 종교의 특징을 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문장이에요. 참 종교의 특징은 침착함이다. 만약 어느 종교가 참으로 참되다면 그 종교는 침착하고 또 그 종교를 믿는 성도들은 침착하고 차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침착하십니까? 좀 차분하신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침착을 잃어버린 시대인 것만 같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시대이죠.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무엇인가를 보거나 아니면 움직이거나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행동 중심의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전엔 밥을 먹을 때 우리는 그저 그냥 밥을 시켜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요즘엔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보지요. 근데 제가 식당 가서 보면 모두 다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핸드폰을 보지 않고 식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셋, 넷이 같이 와서 식사를 하면서도 핸드폰을 보면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 그 순간조차도 식사하는 그 단 한 가지 행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세상이 이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춤추니 교회도 춤을 춥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성도들도 덩달아 춤을 추게 되지요. 스피드와 속도로 상징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한순간도 가만히
머물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성도는 더욱 침착할 필요가 있어요. 차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경 66권은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명령과 또 당부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아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삼갈지어다. 무엇인가를 삼가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몸가짐이나 그런 나의 언행들을 조심하는 것을 말하지요. 성도에게 있어서 몸가짐과 언행을 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어떤 도덕적인 큰 가르침을 따라서 말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행동도 조금 차분하게 하고 이런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도에게 있어서의 삼간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에 대한 현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그 생각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기에 몸도 조심하고 마음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 성도의 밖으로 차분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의 침착함이란 하나님의 현존을 알므로 드러나는 자연적인 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쟁이 내면화된 사회에서 쉼은 아주 쉽게 무능으로 간주됩니다. 나 좀 쉬고 있어. 이런 무능하다고 말을 하지요. 침착함을 답답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침착함으로 포장하기도 해요. 이 시대는 쉬어도 불안하고 또 쉬지 않고 일해도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멈춤을 어딘가에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여기기에 늘 사람들은 불안하지요. 그리고 불안함을 안고 또 뛰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또 그런 불안 가운데 마음속은 늘 언제나 분주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몸이 아닌 마음이 아닌 영혼이 멈출 줄 모르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나의 영혼이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과 만약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나의 마음이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아주 매일 아주 많은 시간 그분 앞에 있다면 나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하니 나의 영혼도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영혼에 따라 나의 마음도 요동치면서 끊임없이 몸은 움직이고 끊임없이 많은 말을 내뱉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기에 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그러니 세상에서 들려온 이야기에 그렇게 더 많이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충분할 때 우리는 불안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이 분주함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그 현존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멈추지 못하기에 그렇게 많은 일들을 또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100km, 200km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차가 만약 멈출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많은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오히려 우리 안에 축적되는 것이죠. 내가 멈추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앞에 온 무엇인가를 움켜쥘 만한 힘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멀리 2m, 3m 멀리 뛰게 할 때 몸을 움츠렸다가 피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더 멀리 더 많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멈추는 힘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해요.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인생이 실은 가장 강한 인생입니다. 가장 힘이 센 인생이에요. 멈춰야 갈 수 있기에 우리는 멈춰야만 합니다. 가고 또 가기만 하면 결국은 결핍과 소진을 낳을 뿐이에요.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멈추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멈춰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그곳에 무슨 기회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럿이 떼지어서 그곳을 걸어간다고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삶이 살아갈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지금 무엇인가 분간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분별하지 못할 땐 먼저 멈추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도는 침착해질 수 있는 것이죠. 성도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비유하자면 마치 두 나라 가운데 끼어서 살아가는 사람과 같아요. 어거스틴이 썼던 두 도성이라는 책처럼 우리는 이 성과 또 다른 성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죠. 이것을 조금 좁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온다면 형통의 때를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의 때를 살아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대표적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욥이지요. 욥기를 보면 형통과 고통이라는 두 세계 사이에 끼인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욥을 향하여서 아내가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날도 받았는데 나쁜 날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좋은 날도 받았다면 나쁜 날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욥은 이를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기쁨과 고통,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고통 앞에 서야 하는 내 자신은 부정하고 기쁨과 형통 앞에서의 산만을 인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없는 삶을 꿈꾸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또 하나의 당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형통할 때, 기쁠 때, 복을 누릴 때, 그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 시련을 겪는 그때에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또 하나의 당연한 사실이에요. 고통과 형통이라고 하는 두 나라의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인생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사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거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만 해요. 이 당연한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 속에서 우리가 차분히 그리고 침착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2019년 5월에 개봉됐던 영화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마지막으로 같이 봤던 영화이기도 한데요. 아내와 함께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젠 고인이 된 이관희 집사님의 투병의 과정들을, 또 임종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영화이지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 영화를 광고하는 포스터 앞에 적혀있던 한 문장이 지금도 기억되고 있어요. 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도 안 되어서 대장암 판정을 받은 아빠인 이관희 집사님은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1차부터 해서 8차까지 그걸 다 받게 되죠. 근데 8차가 끝난 5일 뒤에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이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게 돼요. 이관희 집사님은 그때의 심정을 영화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을 보면 욥에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다 빼앗아 가잖아. 1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묵상해 보면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관이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시험해 보자고. 그리고 그는 영상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욥도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나는 생각해.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해 왔던 것 같아. 고통 중에 차분히 침착히 그 시간을 지난다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가 차분하게 또 침착하게 고통 중에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관희 집사님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그가 고통을 못 느꼈다거나 그에게 슬픔이나 아픔이 없었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이 말은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당연한 사실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침착함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아는 그 가운데 갖는 영혼의 자세, 그것이 바로 성도의 침착함이에요. 여러분은 침착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분주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들뜨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을 알지 못하면 모든 이들이 다 그 때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분주해하고 그래서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그 힘든 마음의 상황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현존을 알면, 그 당연한 사실을 알면 그 시간도 잘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내게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 이 과분한 선물인 신앙이 내게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단지 선물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힘입니다. 그 힘을 통하여서 내게 다가온 수많은 삶의 사태와 사건들을 침착히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도의 침착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이 침착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우리는 고작 땅의 것만 볼 뿐입니다. 내게 닥쳐온 이 사태와 이 사건만 볼 뿐이고 네 어려움만 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그러기에 전도서의 그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나와 달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분이 내게 선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봐야 한다고 전도서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나의 말과 마음을, 나의 머리와 가슴을 차분히 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믿음으로 차분하고 침착히 인생의 걸음을 한 발짝씩 내디디며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나는 분주하지만, 나는 바쁘지만, 나는 조바심이 나지만 하나님은 차분하시다고 하는 것, 그분은 내게 선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대전제입니다. 다양한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차분함을 잃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침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어요. 공황장애가 올 때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외도 없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분이 오늘도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럴 때 모두 침착하게 그의 인생을 차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차분함을 잃으면 실수하게 돼요. 여유를 잃으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을 때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내게 닥친 이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나의 마음은 요동치고 나의 눈과 나의 귀는 요란하게 되지요. 갈매산 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매하고 어리석은 일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우매한 소리는 어느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거나 우리로 허황된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약속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예요.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헛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리석은 거래일 뿐이에요. 이것이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차분함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에요. 어리석은 거래를 합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이걸 하겠다고, 이걸 해주시면 내가 더 많은 걸 드리겠다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거래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입을 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을 받으실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대단한 헌신을 바라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단 하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바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리석은 거래를 하지 않고 함부로 입을 열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인생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을 잘 걸어가면,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따라서 주어지니 결과는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얘기에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근데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루고 싶은 삶의 결과가 있기에, 결과물을 만들어내어야 살아갈 수 있기에 인생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영 탐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이에요. 인생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내가 아무리 인생의 결과를 중요시 여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확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결과는 내가 걸어가게 된 그 과정의 끝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있죠. 믿음을 갖고 바람을 갖고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믿음은 결과를 확보하는 믿음이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적과 같은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려는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우리에게 비교하면서 보여주시고 계세요. 감각적으로 눈으로 확인되는 그런 기이한 일들을 통해 갖는 그 믿음보다 예수님의 입에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왕의 신하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의 표적과 표적 사이에 등장하는 다양한 신분과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이하고 뭔가 신비로운 체험, 그런 것이 참다운 믿음, 좋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갖게 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이르는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무엇인가 기이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나을 것이다, 내 아들은 죽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한 문장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여러분,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그 길은 30km가 넘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왕의 신하가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물어요. 내 아들이 언제 좋아졌느냐? 어제 오후 1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제 오후 1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하루길을 걸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 하루라는 시간 동안 그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 여정이 무엇인가 기이한 것을 보고 걸어간 여정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걸어간 믿음의 그 길이었습니다. 그 하루길을 걸어서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이적을 하루가 지나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적을 보아서 믿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고 믿는 믿음이 좋고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요한복음의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이 던져진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이것이다. 우리는 추상적인 관념이나 모호한 감정 혹은 막연한 영적 체험을 믿도록 초대받지 않았다. 우리는 육체가 된 말씀을 믿도록 초대받았다. 진짜 배기 믿음은 육체 안에 감추어진 말씀을 찾는다. 진짜 믿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추상적인 관념, 철학적인 언어의 나열, 그것을 어떤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모호한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울 수도 있어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것을 놀라운 마음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호한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좋은 믿음이 있어요. 막연한 영적 체험을 믿도록 우리는 초대받지 않았어요.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이 2번이나 있었어요. 50년 살았으니 25년마다 한 번씩 그런 저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에 초대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된 말씀을 믿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진짜 배기 믿음은 육체 안에 감추어진 말씀을 찾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일차적인 영적인 감각기관은 귀입니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듣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 많이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설교 듣는 게 여러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들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통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손에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거의 설교가 소비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몇 편만 들으면 어느새 인공지능이 나의 유튜브에 설교로 도배해버려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설교를 들으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듣는 것입니까? 혹시 설교를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귀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하는 거예요. 큐티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하나요? 천국은 누가 가나요? 복음은 누가 듣나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것은 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얼마나 더 많이 현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책 단 한 권, 성경 일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선교지를 나가는 선교사도 있어요. 선교는 성령으로 하는 거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성령이 무엇입니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아닌가요? 그것을 읽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만에 하나, 억에 하나, 조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갖는 그 큰 믿음, 그 더 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것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토록 아이들에게 큐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왜 하십니까?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 큰 믿음, 그것이 사실은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기초적인 그 믿음이 없으니 기이한 일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젠 그 간증 말고 내가 오늘 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제 주변엔 사선을 넘으면서 음성을 들은 분도 계세요. 지뢰밭을 뛰어다녔는데 지뢰 안 밟고 국경을 넘은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은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으로 들고 읽은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기울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나의 영혼에 너무 벅차서 나의 입을 열어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차고 넘칠 때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이한 일, 무엇인가 신비한 어떤 일, 여러분 그런 체험 꿈꾸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차분히 침착히 그렇게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의 온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도 언젠가 눈을 감게 될 텐데 그때 나의 온 인생이 신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아름다운 성도로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